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14절인데 오늘 8절 한 구절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이 오후 예배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우리 능력의 손길에 우리가 의탁을 드리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노아의 기도는 곧 부모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억압과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자식 없어 고통 중에 있었던 마노아의 집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정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너희가 수태하지 못해 자녀를 낳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이제 이 태어날 아들을 나사렛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그의 삶을 살게끔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만 한다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수태하지 못했던 그 가정,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어 살펴보시고 드디어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발동하게 되어서 마노아라는 안식을 의미하는 그 가정에서 태양, 빛의 이름을 가진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역할은 정확히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400년간의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이 물론 굉장히 힘이 센 장수로서 위대한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사로서 쓰임 받기 이전에 먼저 그의 삶이 나사렛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먼저 그가 세움받았다. 그래서 단지 이 삼손의 삶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나사렛 사람과 같아야 된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 이전에 나사렛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끝끝내 고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섭리,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배경을 놓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게 된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전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녀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절의 말은 지금 마노아의 부인이 마노아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 즉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됨을 아마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될 규율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을 먹지 않는 것, 금주를 해야 하는 것과 또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나사렛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언급되었었던 금주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에는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막 읽다가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게 됐냐면 마치 이 삼손의 어머니가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꼬임 앞에 이것을 먹을 때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러한 말로서 바꾸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하와가 저질렀던 그러한 연약함, 그의 죄처럼 지금 이 어머니 역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혹은 대충 듣거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달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틀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내가 만났던 천사를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도 좀 듣게 해주세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마노아에게 보내주시게 되고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그 남편 마노아에게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려와 마노아에게 얘기하기를 천사 역시 너희는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도 말하기를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도 동일하게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7절 말씀과 이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렛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 규례죠. 바로 첫 번째, 금주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가 이제 삼손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로 전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왜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가 된 것이냐? 나사렛 사람의 규례가 언제는 세 가지고 언제는 두 가지고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할 삼손에게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규례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주하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내용이 기억 안 나신다면은 지난주 나사렛 사람 설교를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지난 시간 본문이죠.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4절에서는 금주할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먼저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은 보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5절에서는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look, see, watch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원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보라라는 게 보라, 눈으로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했습니다. 키. 근데 이 키라는 게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because,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무엇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라는 그런 단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겠지만 성도님들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4절의 내용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절과 5절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5절과 4절의 순서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절과 4절에서 거꾸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읽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렛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성도님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사르, 원래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나지르. 그리고 그 나지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네제르, 면류관, 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신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땅의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역할로서 관을 머리에 쓴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관은 아니지만 바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택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따라와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술을 먹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이 너의 태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을 낳게 될 부모 역시 그 부모는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모는 그의 머리를 자르거나 안 자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네제르라는 면류관이 씌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과 권위를 물려받을 나사렛 사람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 역시 그 아이의 출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이 부모들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을 낳게 될 부모 역시 비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이 나사렛 사람을 낳게 될 부모로서 이 나사렛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가르칠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모 역시 금주를 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 이게 너무 복잡하다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님들 임신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혹여나 아이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다 끊을 것입니다. 뭐 요즘 말하는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무슨 인스턴트 음식,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은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아이가 해가 될까봐 부모님들이 스스로 다 끊으십니다. 저희 아내의 경우에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임신할 때에는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커피를 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인의 규례 중에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사렛 사람이 아닌 이 나사렛 사람을 낳게 될 부모가 지켜야 될 규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사렛 사람의 준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자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그 나사로의 부모된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과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 부모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만 똑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가 잘 살면 안 되고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아야만 그 아이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빠의 무관심. 이 자녀의 어떤 학원 공부를 해서 얼마가 투자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빠가 신경을 쓰지 않아야만 자식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엄마의 기동성과 엄마의 정보력. 특히나 이 엄마의 역할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엄마의 관심도에 따라서 자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나 학업 수준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에도 이미 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종종 있었지만은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연구한 발표 내용입니다. 서울대생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자료였는데 이미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학생의 70%의 학생들은 고소득층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모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이미 충분히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우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제외한 나머지 30% 학생들은 고소득층이 아니라는 말이 될 텐데 그 학생들 중에서 고작 10%만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이 격차가 크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충분히 학교 생활에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부모가 내주는 그 학비로 충분히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학생들이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줄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2016년도 5월 한국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또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잠재력인가? 아니면 부모의 경제력인가? 바로 이와 같은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만약에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은 이 학생들이 언제 서로가 편차가 갈리게 되느냐? 바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80에서 90% 이상이 서울대를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 자녀의 미래가 충분히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비근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시간에 서울대만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부모님들은 내 뼈를 갈아서라도 자식의 인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소를 팔았다 상아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 CEO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부모님들이 기꺼이, 누구도 내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십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보장받는 미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있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나머지 반평생의 삶을 다 투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뼈를 가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렛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 규례는 삼손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을 낳게 되는 부모 역시 그에 준하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먼저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로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부모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부모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인지를 자녀들은 세상과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살을 맞부딪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손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사렛 사람의 삶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의 태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특별한 사사여 이 시대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한 나사렛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낳는 그리고 죽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바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내 유산이 아닙니다.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유산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기시자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뜻대로 키우고 자라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먼저 구원받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좋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 전도사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 교회, 물론 일일이 1대1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시간적으로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고작 하루, 일요일 날 1시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24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먼저 부모님들이 배우고 믿고 확신한 바를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선생님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은 내 자녀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의 꿈속에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맡겨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마노아의 요청, 마노아의 기도, 이 마노아의 바람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담고 본받고 함께 외쳐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도 참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로 계속 보내야 되고 학원으로 계속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 계속 보내서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분깃과 주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될 사명과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단한 일을 해서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두각하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본깃을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더 목숨 걸고 이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야 너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는데 너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너 위에 있는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간 것이고 그 믿음은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바로 로이스 안에 있었던 것이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로 전수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네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으로서 부름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까? 디모데가 대단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 유닉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세움받게 된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고 바알과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인물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말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책임과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고 그것을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할 때에 드디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자식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기업이자 분기신 아들 삼손을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어떠한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히 세운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 물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물음이요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가 다 컸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놀랍게 쓰시는 정말로 구별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걸었던,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